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바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화합하여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인가 아니인가, 이것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모습 이전에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 물질 이전에 그 바탕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서 이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신 그 은총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우리 것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제일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인해서 지옥 가고 간음해서 지옥 가고 아니면 사기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꽉 배겨서 능력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듣고 들어도 그 당시는 정신이 번쩍 나도 얼마 걸어가다가 보면 이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줄 때도 소위 교육학에서 말하는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알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3장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보았는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말씀 받고 아멘 하면 끝날 건데 28절로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 나타내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4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져도 똑같은 말씀이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신앙생활의 그 공동체의 중심은 그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할례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고 의롭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씀에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쉽게 납득이 되어집니다. 가령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기도문을 108번 외워라. 그러면 사해 준다. 그러면 납득이 되어져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108번 아니 109번을 외우고 올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와,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해라, 오직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4장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붙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게 깨닫고 있던, 다르게 붙들고 있던 그런 사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유대인이 착각하고 잘 몰랐던 사실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름만 대면 하고 감탄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 앞에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사람을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길을 걷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윗 얘기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이 있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성군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나 이만한 거 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랑거리, 행위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을 때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까지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은 지 한 15년이 지난 이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참으로 후손을 통한 복이 없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생길 기미조차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보니까 참으로 가나다도 별이 잘 보이지만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곳에 가면 더 잘 보이잖아요. 옛날 그곳에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깜깜한 밤에 별이 쏟아지듯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먼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종 중에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엘리에셀, 그를 통하여 내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 자식을 낳을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들어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늘 쳐다보게 하며 그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듯이 은하수까지 포함해서 수없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나이 80이 다 됐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믿는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그렇게 간주하셨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도 넘는 그런 때에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때에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몇 번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봐도 창세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나지도 아니한 예수, 수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 예수를 내다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예수님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전에 1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천하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때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후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중에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그가 내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씨를 통해 보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가 예수를 믿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 예수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모호했어요. 모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의롭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는 할례 받지 않았었어요. 할례 안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무슨 의식에 참여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 여러분, 그 직분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약속이 눈에 으렁거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단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세우십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다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구원의 문제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7절 8절에서 다윗이 그가 범죄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을 7절 8절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대단히 위대한 왕이요, 놀라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졌고 실패가 많고 과오가 많았던 그런 허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이 용서의 그 사유함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허물을 덮어버리고 간과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이런 고백을 할 때 대속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대신에 누가, 내 대신에 무엇이 하는 그 대속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요. 다윗은 어떤 밖에 보이는 형식보다가도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대속의 원리, 그냥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내 죄 대신 죽게 하는 거.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형식화되어 있는 그때에
다윗은 알았어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렇게 대속하시는 그 역사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다윗의 글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죄의 낙속에 빠졌다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부터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걸어도 죄책감에, 먹어도 죄책감에, 누워도 죄책감에,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역사되어지는데 그는 표현하기를 32편에 자기의 뼈가 쑤시고 살갗이 새까맣게 타고 잠을 암만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고통 속에서 내 살갗이 뼈에 붙었나이다. 죄책감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지만은 권력이 있지만은 한번 호령하면 사람들이 그 호령에 움직이지만은 그 죄책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죄책감에서 놓이는 것은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냥 억만금을 갖다가 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대속자를 통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허물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일해서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선물 받는다, 은혜 받는다, 안 그럽니다. 그 당연히 받을 것 받는다.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일당을 받는 것은 받을 때 아이고 은혜 받는다 그렇게 안 하고 당연히 내 몫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받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딴 사람은 일했는데 일해가지고 받았으면 그걸 싹시니까 은혜라고 안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일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일당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내가 싹시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여긴다는 단어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 걸 의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했고, 우리는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보면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해놓은 그거 좀 떳떳해지면 받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겸손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면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다 받아라 하는데 나 자격 좀 갖춰가지고요,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내 속에 역사되어지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내 심령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불안과 고통과 정말로 그 짐을 지는 허덕이는 삶에서 이 역사가 밀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와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생각만 해도 자꾸 그냥 머리가 찡긋찡긋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이 문제가 바로 되면 자유가 와요. 해방이 와요. 아브라함도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격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셨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 찾습니다. 딴 건 하나도 안 보십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그 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믿습니다. 나 이 믿음 가지고, 나 이 믿음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의 자리가 어둡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서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1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약속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이 믿음 가지고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곳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표현해내고 믿음을 고백해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감동 감화하여 주시며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